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2번 부르십니다. 모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신의 음성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범죄 이후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 신발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는 온갖 더러운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을 신은 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뜻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 할 때에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지적 능력을 과다히 생각하고 이를 의지해서 하려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 자기의 신을 벗는 자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신을 벗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예들도 고대에는 신발을 신지 않고 일했는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예와 같은 역할을 바라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라고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지만 자녀인 우리는 정말로 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해드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노예에게와 같이 강제로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항상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정확한 신분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는 다신교 사상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세상에 신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라고 하면 어느 신을 말하는 것인지 이름을 이야기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나 후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 그분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그 신이라고 함으로써 모세는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신 것은 이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 계약을 이행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의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이는 단지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기를 바라시거나 곧 응답하려고 적당한 주변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단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때를 써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롭거나 믿음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이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여기고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임을 후회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허물 많은 인간이 행하는 본능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취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에서 구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가나안을 표현할 때 매우 흔히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는 풍부하다, 비옥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말 그런 땅일까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집트처럼 강물이 많고 그렇게 기름진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석회암 지대로서 겨울에 내리는 대부분의 비가 지하로 스며들어 여름에 꾸준히 샘물을 공급하므로 과일 나무들이 잘 자라고 지중해로부터 새벽에 불어오는 이슬을 공급받아서 목축할 풀이 충분한 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축업이 성행하여 우유 산물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꿀이 흐른다는 말은 진정 벌꿀이 풍부하다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꿀이 주식으로 사용될 것도 아니고 식생활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진정으로 꿀이 많이 나는 땅이라기보다는 당도 높은 과일이 잘 자라는 곳이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등 세계에서 가장 당도 높은 과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당시에 먹을 것이 풍부하게 나는 좋은 땅을 의미할 때 흔히 사용하던 관용 표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이 흔히 쓰던 용어로 말해주신 것일 수도 있으니 가나안을 정확히 젖과 꿀의 생산이 많은 땅이라고 구태여 규명할 필요는 적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1년 365일 한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보호해주시는 땅이라서 축복의 땅이 됩니다. 모든 여건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땅이라서 세상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존하여 살게 되므로 축복의 땅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숫자는 필요에 따라 7족속, 3족속, 때로는 10족속으로 매번 다르게 기록됩니다. 이는 꼭 전 족속들을 다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강한 족속만 언급하거나 매번 다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것입니다. 그가 애굽 왕을 만나는 일만 해도 죽음을 각오해야 할 터인데 추가로 자신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이런 상황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는 40년 전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초라한 한 사람의 소시민이고 천한 직업인 목자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며 겸손하고도 자신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상태의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의 약함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과는 다르게 모세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가장 든든하고 힘이 되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신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수많은 신 중에서 어느 신이냐고 물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다신교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누가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거나 누구에게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창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더욱이 이 말 속에는 그는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므로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존재하다란 뜻의 히브리어 하야의 발음이 포함된 말로써 하나님의 자존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칭호라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노출하십니다. 여호와의 히브리 발음 예호와는 원래 자음만으로 구성되었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4개의 자음 YHWH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모음이 없어서 발음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원래 히브리인들이 어떤 식으로 발음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통칭 야훼, 예호와 등으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초기부터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기록상으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처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을 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처음부터 여호와란 단어가 쓰인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이후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어서 그들은 함부로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명칭으로 대신 불렀습니다. 마치 교장 선생님 성함이 홍길동이라 하면
홍길동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냥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옮겨 기록하거나 낭독하는 일을 맡고 있던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기록은 야훼로 적고 발음은 아도나이라 발음했다 합니다. 현재 영어 성경에서도 대부분 여호와를 롯나 갓으로만 바꾸어 적고 직접 제호바라고 적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기 어려운 높으신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민족을 이끌고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먼저 온 민족이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라 하십니다. 바로 왕에게는 사흘 길을 가서 예배드릴 것만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말해주면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크게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의식은 여호와 신앙으로 전 민족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 전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치게 될 일을 이집트 왕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노예 집단은 농사와 건축 등에서 무한정한 노동력을 제공하므로 바로에게는 굉장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한 노예들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고 단합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에게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여러 이적을 일으키고 그들을 친 후에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는 은, 금, 회물을 얻어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당당히 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65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수십 년간 무임으로 봉사했으니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정당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들은 앞으로 광야에서 회막을 건축하고 여행길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하는 데에 요긴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긴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